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부터 32절 말씀,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본문은 나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전염병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심이 되는 경우 공동체와 구별하여 격리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 안전이 확보될 때에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규칙과 절차를 정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먼저 나병 환자로서 치유가 되었을 경우 정결 예식을 통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숫 양이 제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오랜 시간 격리되었던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린 암양 또는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물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고대 유적들 중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판매하는 판매소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비둘기를 판매했다는 말은 비둘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물론 양이나 염소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나병 환자들에게는 때로 이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로 속죄제와 번제를 대신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레위기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밀가루 약 2.3리터로 속죄 제물을 대신하는 제도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형편까지 고려하신 것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첫 번째 문단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고 양보하셨다 하는 내용이라면 둘째 문단인 24절로부터 32절은 양보할 수 없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양보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건제의 피 그리고 기름 한 록은 정결 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고 속건제 피와 기름을 가난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머리에 쏟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결코 빼거나 감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정결의식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명하신 제도였던 것이지요. 나병 환자에게 바르는 기름의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다 하는 의미와 그의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 의미로서 베풀어지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은 피와 기름을 통해 속죄와 회복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린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신의 지위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서 예배에 빠지는 것, 그거 가능합니다. 군대 때문에 먼 곳에 나가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일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확인하시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보하여 주시는 것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